예, 오늘은 우리 시편, 우리 89편,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은 성도들의 불행에 대해서 답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면 안 되나요? 불행해야 되나요? 당연히 참 뻔한 질문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행복하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물론 좀 여러 가지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알고 있는 분들에게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죠?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개 예수 믿고 나니까 참 행복하네. 나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참, 좋아지는구나. 단순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어떤 세상에서도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낼 수 있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엄마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언젠가는 꼭 다닐 거예요. 그죠? 강한 임팩트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고 거부감이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커피 자판기 고치러 오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참 이런 어떤 면들을 보여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난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물론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그분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은 참 그렇게 볼만하다. 그죠? 그런 경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 아내, 가까운 분이 나를 보고, 정말 이렇게 아빠, 엄마는, 믿음 생활하면 참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개성되는, 그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먼저, 시편 89편 15절 같이 한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로다. 그죠? 이 복에 대해서, 즉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좀 다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검색해보면, 복된 운수라 그러거든요. 그죠? 운이 좋고, 뭐가 잘 풀리고, 그죠?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만족스러운 상태, 흐뭇한 상태. 그것을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죠. 물론, 우리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분은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인지 아십니까?
짝퉁 행복입니다.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한 10년간 이렇게 북경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하여튼 짝퉁. 명품도 말이죠. 어떻게 짝퉁을 그렇게 잘 만드는지. 심지어 달걀도 그렇게 만든다며. 그죠? 행복도 짝퉁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을 말이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참 그 행복은 어떤 점에서는 짝퉁 행복이죠. 행복을 찾아가다가 이게 아니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 끝나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거든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죠? 마치 버려진 아이가 나를 낳은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태생적으로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은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말이죠. 아무개는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떠나서 그런 것이 있으면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행복하고는 그렇게 큰 역할을 주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진정한 행복,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이 복을 우리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은 어떤 걸까요? 우리 성경 사전에는 말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공히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내가 끼치기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이 말이죠. 복권 당첨되고, 그죠? 지난번 우리 이렇게 성경퀴즈 대회 하니까 번호 뽑으니까 딱 당첨되니까 저는 당첨 안 됐거든요. 그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깜짝 행복이 아니라, 그죠?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오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만나서 오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행복은 말이죠.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확고부동한 지식에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즐거워하는. 그죠? 그 행복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반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 영광 드려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뒷부분을 말이요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지 그럼 나는 뭔가 근데 피해의식을 당한 것처럼, 그죠? 영광을 돌리는 걸 알긴 아는데 나는 불행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신자의 행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입니다. 그죠?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말이죠. 체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말이죠. 우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 적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최고의 그 고난의 사건 속에서 부활로 연결되는 그런 기쁨의 굿뉴스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는 말이죠, 신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로다. 그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로다.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이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복이 어떤 걸까요? 그죠? 무엇 때문에 즐겁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막 기쁘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이게 즐겁게 소리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입니다. 그죠? 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됐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 암 투병하시는 분들, 그죠?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많은 분들, 조금 더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든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5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죠?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제가 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의사 집안이고 돈도 많고 정말 부자인데 저 바지가래를 붙잡으면서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말이에요. 아들이 살아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그 절규.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죠? 지금도 그 제게 말이죠. 매달리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속으로는 권사님, 5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말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거든요.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그죠? 우리 방금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참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1절. 우리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시편 3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늘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말이죠. 난 아무리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는 우리 그랬지만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참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그런 어떤 생각 가질 때 말이죠.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계속 우리가 누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좋은 의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네요. 그죠?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부분들 회개할 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삭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게 그런 잘못한 그런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말이 우리를 누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우리는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필터링이 안 된단 말이죠. 다 걸려갖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필터링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 부정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다 사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먹은 다 옮겨버리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다르게 보시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은혜 아닙니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 89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때에 참 이런 복을 더 깊이 누리게 되죠. 89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자하신 분이고요. 주님은 또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라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행복하다고 해서 말이죠. 고난이 없는 걸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행복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돼서 복 많이 받았다.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저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마 그런 복이 아닐까. 그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저는 작은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보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몇 명 이제 시작했는데 몇 명 모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조금 새로운 분이 오셨다가
또 조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더 큰 교회, 좀 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제가 그분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나누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많이 웁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 부분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영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분은 투병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안 됐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분 참 이렇게 서울의 큰 교회 출신이고 참 잘하거든요. 근데 시골에 참 고생 많이 하고 암에 걸리셔갖고 말이죠. 제가 목회자가 안 됐어야 되는데 제가 돼서, 그런 마음은 목회자 다 갖고 있거든요. 늘 안타깝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 막 웁니다. 그죠? 저는 그럴 때 참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죠? 뭐 잘했어 뿐만 아니라 같이 울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행복은 참 고난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나요? 뭐 저 자신부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때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러나, 그죠? 나 그동안 너 기대 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모르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33절에 보면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시는 아니야.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 거둬버리면 우리 어떡합니까? 다 거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거두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 나도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그죠? 뭐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하지 않아.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지킨다. 그죠? 참 이런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랜드 알콘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두꺼운 뭐 한 몇백 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랜디 알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은 삶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뜻밖의 확실한 행복이다. 참 이 삶의 역경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뜻밖의 확실한 행복이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또 우리 스폴전이 말이죠.
설교에 대가죠.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미련하여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시름과 슬픔이 더해갈수록 죄를 용서받아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나에게서 행복이 자꾸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은 죄가 혹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행복이 자꾸 달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자의 행복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빛 안에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 이것은 주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이것만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우리는 행복하지만 특별 은총 영역에서 행복은 말이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바라볼 때에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손주 바라볼 때에 행복해하죠. 그러나 특별 은총 영역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말이죠. 그것도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 좋아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손자라는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손자다, 손녀다. 우리를 어떤 사람들 대할 때에 단순히 뭐 내가 잘 선택해서 이렇게 배우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누리는 행복은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제가 이전에 21사단, 사단장님 계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그 사단에 양구 쪽에 말이죠. 그 사단장 이렇게 공간에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이제 그 벽에 말이죠. 땅굴 발견해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검을 말이죠. 선물로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벽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 하사. 그 검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그걸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을까요? 그게 아니죠. 검의 가치가 아니라 누가 줬습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사인 거니까. 그죠? 그 선물의 가치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 자녀, 성도,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인데,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음성의 꽃동네라고 있죠. 그죠? 거기 가면 조금 정신이 이렇게 온전히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죠. 저 막 붙잡고 막 좋아서 말이죠. 막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저 같은 말이죠. 막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뭐 짜증도 나고 막 그럴 텐데. 그죠?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그죠? 저 본래 그 부분들은 달라진 거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은,
문둥병 환자들을 말이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목사님, 제가 치료하는 현장 보여드리겠다고. 나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시겠대요. 다리 다 나가고, 고름 막 있고 말이죠. 저 비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위가 약한데요. 우리 청년들, 총회, 우리 청년들을 같이 가는데, 제가 그런 모습 보고 조금이라도 인상 쓰고, 순간적으로 안 좋아하고, 표정을 보이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들 볼 때에 사랑스럽게, 한결같이, 그분들은 같이 밥 못 먹거든요. 그 말이 되나요? 위로하러 갔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들과 같이 이렇게 보낼 때에 사랑스러운 마음, 또 냄새가 나도, 그것 때문에 막 역하고 이렇지 않도록 저 붙잡아 주세요.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때 청년이 2명인가 3명 갔거든요. 그것은, 내 본래 갖고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전형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론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우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자연을 바라볼 때도 말이죠. 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그럴 때도 이전에는 참 좋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았다 하는 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모든 걸 바라볼 때에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주신 참 선물이고 참 감사하다. 잠자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잠잘 수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잠잔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놀이하는 거, 우리 자녀들과 많이 놀아주세요. 많이 놀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생일 맞으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포스트 입으로 이렇게 써서 합니다. 메모를 남깁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셔서 저희들랑 계속 축복해 주세요. 놀아주세요. 같이 노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커피 마시는 거, 그죠?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책 읽는 거, 그죠? 운동하는 거, 또 취미생활 하는 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문화생활 하는 것도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잘 이렇게 정도를 지키면서 해야 되지만,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되지만, 또 우리의 물질도 그렇잖아요. 주신 물질 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아름답게 나누고, 또 섬기는 거.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그 역시 또 우리가 복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자 행복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중요한데요.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누리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많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서 행복이 풍겨나도록 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힘이 날 수 있도록 또 언어도 말이죠. 격려하고 세우는 말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많은 유산 물려주지 못해도 따뜻하고, 그죠? 참 마음이 좋고.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편 먼저 돌아가시고 정말 이렇게 슬픔으로 늘 이렇게 보고 싶으면 무덤을 찾았던 그런 권사님 한 분, 아마 1년 반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도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한 1년 6개월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셔서 그런 가운데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때 제가 말씀을 빌립보서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말씀에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말이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아빠 먼저 보내고 너무 슬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기쁘게 살겠다. 그동안 너희들 신경 쓰고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나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참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 가정 분위기 말이죠.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1박 2일 이래 추석 때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필요한 거 모든 거 방값부터 해서 식사비 모든 이렇게 관람료 모든 거 내가 다 부담한다. 1년 동안 조금씩 모았거든요. 너희들은 누리면 좋겠다. 아빠가 목회한다고 너희들이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힘이 돼서 너무 고맙다. 그냥 하나도 너희들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다. 끝나고 나니까 아빠 너무 돈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서 조금씩 준비하고 너무 기쁘다. 시간이 짧아서 좀 그렇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과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 안에 우리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쪼록 우리 주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그죠?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사십시오. 그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또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가 주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더라.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즐거운 소리를 칠 줄 아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